안녕하세요. 2025년 8월 28일 목요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시편 130편과 131편입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0편. 주님, 내가 깊은 물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 내 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죄를 지켜보고 계시면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바란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진실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이스라엘아,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주님께만 인자하심이 있고 속량하시는 큰 능력은 그에게만 있다. 오직 주님만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에서 속량하신다. 시편 131편.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대 나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대 나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30편과 131편입니다. 먼저 시편 130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편은 깊은 곳에서 라는 탄원으로 시작합니다. 히브리어로 깊은 곳은 바다의 깊은 심연을 가리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다는 늘 혼돈과 두려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서 말하는 깊은 곳은 단순한 은유가 아니라 마치 죽음의 경계에서 들리는 절규처럼 들립니다. 시인은 육체적 질병, 관계의 어려움 또는 심리적인 공황 속에서 마치 깊은 물에 빠진 사람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절망의 가장 깊은 자리에서 그는 자기 죄를 기억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죄를 지켜보시면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의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고백은 놀랍습니다.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용서가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이끕니다. 그래서 시인은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은 그저 버티는 인내가 아니라 밤새 두려움 속에서도 새벽을 고대하는 파수꾼의 기다림처럼 간절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개인의 고백을 넘어 공동체 전체로 확장됩니다. 이스라엘아,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주님께만 인자하심이 있고 속량하시는 큰 능력은 그에게만 있다. 히브리어 헤세드, 곧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언약에 근거한 변함없고 영원한 사랑을 뜻합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속량하십니다. 시편 130편은 우리에게 죄와 죽음이 두려움의 근원임을 일깨워줍니다. 사람들은 이 불편한 진실을 잊으려고 스스로를 속이며 살지만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와 마주하게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영원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분의 다함 없는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편 131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짧지만 깊은 고백이 담겨 있는 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자신을 온전히 그분께 맡긴 영혼의 고백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삶의 방향을 수정하게 되는 중요한 순간에 저를 인도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인은 먼저 자신의 교만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분수에 넘치는 일을 추구하지 않고 알 수 없는 문제들을 억지로 붙잡지 않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주인이 되려는 마음입니다. 반면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이 추구하는 크고 높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크고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영혼을 젖된 아이에 비유합니다. 젖된 아이는 단순히 젖을 얻기 위해 엄마 품에 안긴 것이 아니라 엄마와 함께 있는 그 자체로 만족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참되게 얻은 사람은 하나님 자체가 전부가 되기 때문에 다른 욕심이 없습니다. 물론 젖을 떼는 과정은 어린아이에게 쉽지 않습니다. 낯설고 힘든 시간이지만 그 과정을 지나면 아이는 엄마 품에 안기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은 단순히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서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로 그분만으로 만족하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관계에 있기 때문에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사귐에 근거합니다. 이 사귐의 가장 아름다운 이미지는 엄마 품에 안긴 젖된 아이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 말씀 묵상과 찬양은 모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려는 노력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종종 무언가를 얻고 성취해야 만족하려 하지만 결국 내적 공허감만 커질 뿐입니다. 시인은 이 진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만족을 얻은 뒤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 수 있음을 노래합니다. 그는 자신의 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도 헛된 몸부림을 멈추고 먼저 하나님 안에서 만족과 안식을 누리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역시 그 전의 시편들과 같이 공동체를 향한 권면으로 마무리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개인의 고백이 공동체의 신앙 고백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두 시편을 함께 읽으면 신앙의 흐름이 선명해집니다. 130편은 깊은 절망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탄식과 소망을 보여주고 131편은 그 기다림 끝에 주어지는 겸손과 평안을 보여줍니다. 신앙은 깊은 곳에서의 절규로 시작해 결국 하나님 품에 안겨 고요한 평안을 누리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요나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요나는 바다 깊은 곳에 빠졌을 뿐 아니라 마음속 교만과 선민의식이라는 내적 깊은 물에도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시편 130편의 고백은 요나의 기도와 닮아 있고 시편 131편의 평온과 겸손은 요나가 끝내 배워야 했던 태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서 마지막 장에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시면서 요나의 좁은 마음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시작에서 이 메시지는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시편 130편의 모든 죄에서 속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시편 131편의 고요하고 평온한 영혼은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약속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신앙은
혼자만의 길이 아닙니다. 두 시편 모두 마지막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선포합니다. 개인의 기도가 반드시 공동체의 고백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가 속한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만족과 안식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죄와 죽음을 마주할 때에도 우리를 속량하시고 심판이 아니라 용서로 주 앞에 세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교만을 버리고 젖된 아이처럼 주님의 품 안에서 고요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요나처럼 나의 세상에만 갇혀 편협한 관점으로 신앙을 지키려는 노력을 버리고 크신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넓은 안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영원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세상 속에서 주님의 평안과 사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